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누구시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리새인, 서기관 등장합니다. 서기관,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인데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오면 결국은 내내 바리새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복음서 안에 참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어떻게 보면 최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바리새인들의 시작점,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간단하게, 그러나 좀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좀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한번 바리새의 어떤 그런 기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바리새인 할 때 그 앞에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분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니까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건데, 이 바리새파 할 때 그 바리새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로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따지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신약에 시작할 때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약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구약의 중간기라고 학문적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다른 말로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암흑기에 한참 중간쯤에 기원전 한 170년경, 160년경에 유대 땅에 큰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카톨릭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 안에 마카비 1서, 2서, 3서가 있는데, 그 마카비 시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사실 마카비서가 중요하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아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현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어떤 중요한 절기 중에 하누카라고 있습니다. 그 하누카가 이 마카비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볼 마태복음 14장에도 등장하는 헤롯 시대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원을 찾아가면. 어쨌든 그건 긴 얘기니까요. 근데 이 신약과 구약 사이, 아니 구약과 신약 사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그룹, 유대 사회를 지탱해가는 영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지도계층이죠.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 전체 모든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끌어왔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제2성전이라는 별명을 가지는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 같기는 했으나 온전한 성전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이 다윗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아니라 별명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성전이 오염되었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제사장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이 길을 잃어버리면서 제사장부터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개혁이라고 할까요? 종교 개혁 같은 영성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파, 즉 분리된 거죠. 몸통이 썩은 거예요. 몸통이 썩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 나와 새로운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신앙 정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매일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는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질 수 없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붙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영성 회복을 위한 삶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처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규례가 있죠. 성경에 율법, 규례, 법도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세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전에 들은 것, 이들이 평신도 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어떤 전승을 가지고 율법을 비추어서 자기들의 전승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의 출발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기원전 160, 170, 더 짧게 잡아도 150년이니까 복음서 시대에는 바리새파의 전통이 150년이 된 거예요. 150년 동안. 근데 이들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죠. 왜 이렇게 좋은 어떤 신앙의 정화운동을 하며 시작했던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는 왜 이렇게 부딪힐까 예수님과.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외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외식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요세푸스라고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의 증언에 하면 모든 학자들이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가. 그 요세푸스의 증언에 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6,000명 정도였습니다. 사실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6,000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자 각각의 지역에서 성전을 대신하는 그 뭔가가 생겨났는데 그게 회당입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정화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고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성경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곧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전해받은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구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들 중에는 안식일법, 할례, 정결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전해져 왔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들의 역사가 이미 150년이잖아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래 가면 거기서 또 다른 변질하는 모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어떤 권력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조차도, 이 제사장은 사실은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구약적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일도 허다할 정도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 그룹인 그 누군가에게 가지고 이런 경우는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고 평신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목사님들이 교인을 또 교우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질서가 아주 무너진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승과 권위가 절대적인 것인 양 착각하여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여 성경적이지 않은 변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민초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언급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 역사가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 즉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 모든 것을 세우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준을 만드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하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성경적이라고 자기 자신들도 착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정면으로 맞서서 공격하시는 장면이 복음서 안에 수없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까요? 그리고 복음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좀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살펴보고 난 뒤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1절이죠.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 하나,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우연히 부딪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6절 이하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6절에서 11절 사이에 아주 많이 있는데, 잠깐 보면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6절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근거지가 되거든요.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8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셔서 9절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1절에서 5절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11절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가서 부딪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 굳이 안 부딪혀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할까요? 좀
표현을 좀 돌려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한번 화가 나면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죠. 다시 1절에서 5절 사이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눈여겨봐야 될,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건데 묻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너 그거 한 거야? 라고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건데 답을 하시지만 형태는 질문의 형태를 가지죠. 표현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자 그래? 그러면 말이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경우라? 라고 반문하시면서 답을 하세요.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들이 이해하는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그 안식일의 출발점, 안식일 이해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의논하고 성경에 비추인 자기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날마다 그렇게 회개기도하고 그랬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그냥 쑥 보고 난 다음에 더 관심 있게 가진 그 관심의 어떤 집중도가 훨씬 더 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동안 자기들끼리 그렇게 전해왔고 또 전해주었던 그러한 전승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시대에 이미 630가지의 안식일 세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전승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결국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경험 같은 거거든요. 오래된 관습이에요. 익숙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 군더더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군더더기에 집중하게 돼요.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들고 있으나 성경은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성경이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성경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비추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들여다봐도 알 수 없는 그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옳아요. 왜? 전승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들은 옳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 타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의도, 그 어떤 고통, 그런 어떤 타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을 쓴다 해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거지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라. 배려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러니 섬길 마음도 없고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이에 쓰이는 글씨일 뿐이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팔고도 묻히지 않고 늘 뒷짐지고 에헴 하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바리새인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아까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2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타인을 향한 명령이거든요. 도대체 왜 너 그렇게 한 거야? 감히.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단어를 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 줄 언급했으니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종교적, 영적, 교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편할 리가 없죠. 누가복음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다 바리새인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데, 속은 어쩔지 몰라도 적어도 겉은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 크게 뜨고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옳은지는 알아. 그 말씀의 내용이 옳은지는 아는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이야기했었으면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보기 싫은 놈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순간 은혜로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어떤 녀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엿본다. 여러분, 이 엿본다라는 단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인데, 이 엿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매우 교활한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이 얘기예요. 또 한 번 바꿔 얘기하면 함정판다 그거예요. 비겁한 거죠, 여러분. 교활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함정을 파서라도 저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확 묻어버릴래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도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성경에 노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기라는 단어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노기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 어리석다. 근데 그냥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요, 미쳐서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미쳤다, 어리석다 이런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사전적 풀이에. 올바른 이성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신앙적인 건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교만함. 그러니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부딪혀서 뜻대로 되면 모르는데 안 되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영적인 군더더기만 잔뜩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모습. 근데 이와 반대해서 6절 이하에서 이제 특별히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다운 믿음,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읽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전혀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뭐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이 왜 생겼으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 안식일의 세법도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 자세한 규정들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자기 중심적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아는 거죠.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이 서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읽어서 알게 되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우리가 들어서라도 알아요, 뭔가.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꽤 돼요. 근데 머리로만 알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머리로 알아요. 자꾸 머리로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오늘 이렇게 마주하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제자들이 있고요. 6절에서 11절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변형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삶의 형편, 이들의 어떤 지금의 상황, 이런 걸 먼저 보시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뭐 제자들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고대 사회잖아요. 여러분 뭐 고대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전근대 시대만 해도 아니 현대 시대도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배부르게 먹게 된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 민초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시대예요. 배고프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먼지 뒤집어 쓰고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밀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리셨을 때 이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텐데 보리가 익을 때 정도면 보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보리밭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리목을 똑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이 껍데기 같은 것들이 벗겨지죠. 그러면 손으로 호 불고 다 날리고 보리 알맹이를 생알맹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물조물 씹어 먹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무슨 한 다발을 낫으로 베가지고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타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배고프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툭 끊어서 그렇게 한번 비빈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추수한 걸로 본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 이삭을 일부러 남겨놔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그거 주워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이삭을 남길 정도인데 그거 한번 비볐다고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 정죄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지. 한 번 먹었니? 한 서너 번 더해서 먹지 그러니? 평생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일상을 살 수 없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고 더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손이 비틀어진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유대인 남자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아마도 틀림없이 수군거렸을 것이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내 이 손을 고쳐줄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너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의 형편을 아는 거죠. 그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기적은 우리는 그 기적만 들여다보는데 그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었어요. 이 긍휼함, 배려함, 섬김 이런 모습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누가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보면 마가복음에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는 사복음서 안에 다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이게 다 민초들이에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푹신한 신발 신고 편안하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었고 이제는 배가 고프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었던 거죠. 야 각자 집에 가서 알아서 먹어.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돈부터 계산하고 이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가서 먹여. 먼저 계산하고 따지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뒤로 물러가게 돼요.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이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먼저 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에요. 피와 관련되어 있는 병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인이에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죠. 성경에 이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449장을 했는데 44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무엇을 고백했는가. 449장 1절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죠. 다 볼 수 없으니 4절 보면은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시간도, 건강도,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다. 그러니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5절에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그런 삶의 구체적인 고백이 3절에 있는데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찬송할 것이 595장인데 595장 한번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595장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1절에 나 맡은 본분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2절에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긴다 그랬어요.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님께서 5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은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안식일의 의도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것을 알고 계신 거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안식일을 다 뒤져가지고 확인하기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출애굽기 20장을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5에서 10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1에서 4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으로 넘어가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서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모여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뒷짐 딱 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팔 걷어 붙이는 거예요. 힘든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이니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 전통과 군더더기로 인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이 아주 좋고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고민해. 그래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하나 실천하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한 100가지는 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니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결국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괜히 내 말 안 들은 그 누구 때문에 화가 나게 됩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 이건 올바른 안식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라.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이제 면담 신방을 좀 하다 보면 간혹가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목사한테는 뭔가 이야기하기가 주저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은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다가 목사님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설교 들을까봐 혼날까봐 말하기가 좀 주저스러 하는데, 뭐 제가 목사로 쓰지만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때때로는 뭐 꾸짖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여러 가지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또 우리 교우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라고 탁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그 왜 그렇게 살고 그래? 라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해놓고 조금 의아하는, 오히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네요.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뭐 그렇죠. 다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그의 형편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인인 주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그 은혜를 먼저 알았으니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의무고, 그것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기록된 의도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9절 중반부부터 10절까지 내용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